지지난주네요. 벌써 지난주 말고 그 전 주간에 이어서 설교를 계속합니다. 세우시고 패하시고, 기억하시죠? 바울이 세웠던 교회도 이 땅에 사라졌습니다. 사도 요한이 세웠던 아시아의 7교회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초대교회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초대교회가 얼마나 갔습니까? 고작 3, 4년? 5년도 넘기지 못하는 짧은 역사 속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솔로몬 성전도, 솔로몬이 무려 전 백성이 힘을 모아서 대장정 7년 동안이나 공사했던 솔로몬 성전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패하십니다. 그 뜻은 하나님만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지금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한 교회는 없습니다. 영원한 교회는 하늘나라에 있는 교회만이 영원합니다. 우리는 혹여나 착각해서 우리 세중앙교회가 영원한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세중앙교회도 하나님 필요할 때 세우셨다가 한실에 쓰시고 또 영원히 흔적도 없이 우리 교회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세우시고 패하십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세우셨다가도 패하시고 모세를 세우셨다가도 패하셔서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맡겨버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를 하나님 패하실 때 모세 나이가 120, 성경은 아직도 강건하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위대한 모세를 세우셨다가도 패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은세 목사도 하나님이 세우셨다가 때로는 언젠가는 반드시 나를 패할 때도 있습니다. 설 때가 있고 패할 때가 있고 등단할 때가 있고 퇴장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 태어날 때가 있으면 임종을 맞이할 때도 반드시 오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 때 여러분 시작만 보면 안 돼요. 시작만 보면 안 되고 끝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냐? 등장할 때가 아닙니다. 퇴장할 때입니다. 퇴장할 때 참으로 멋지게 퇴장하는 것, 조용히 사라지는 그 모습, 바로 세우셨다가 패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말씀을 이어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세 아들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에스겔 34장 22절로 23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려 하여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34장에서 내가 한 목자를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내 종 다윗이라는 거죠. 그가 내 백성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예언했던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구원자로 다윗을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다윗.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역사상으로 다윗보다 무려 400년 뒤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존재했던 시대에 400년 뒤에 에스겔이 온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이 지금 뭐라고 예언합니까? 내 종 다윗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다윗이 죽은 지가 400년 전 사람인데 왜 다윗이냐? 여기서 말한 다윗은 다윗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다윗이라고 에스겔이 표현한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에스겔 선지자도 이사야 선지자도 다니엘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무엇을 예언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온다, 메시아로 온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예언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취되고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정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한 가지 약속만 남았습니다. 다시 오신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오십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을 부르러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러 오시는 거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을 다시 오실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시는 거예요. 처음 오셨던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만 다시 오실 주님은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킨 자들, 끝까지 믿음을 이겨낸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러 오시겠다는 약속이 한 가지 이제 남아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약속만 성취되면 이 땅은 그야말로 패하실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회당에 들어가 설교하고 있는 설교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은 이 역사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이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패하시면서 그 약속하셨던 것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 약속은 이루어졌다. 하하,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메시지의 취지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풀어가야 될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오늘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그 약속은 당신이 하셨던 그 말씀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철저하게 이루어 오셨고 또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이은세라고 하는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은세 목사의 말씀이다. 그런데 이은세 목사가 아무리 대단하다 해도 제가 한 말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한 말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왜 지켜지고 이루어질까요?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인간처럼 유한한 존재가 아닙니다. 영원한 존재시기 때문에 살아계셔서 그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은 당신이 하셨던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한 말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말을 지킬 만한 능력도 없고 그 말을 지킬 수 있는 그 세월을 지탱할 생명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100년도 살지 못합니다. 고작 50년, 고작 7, 80년 살다가 끝납니다. 근데 인간이 무슨 약속을 지킬 수 있고 인간이 무슨 능력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한 말대로 할 수 있습니까? 너 책임질 수 있어? 사람은 책임진다고 말해요. 그러나 인간은 사실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함부로 내가 책임질 거야 그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넌 진짜라고? 그런 말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 말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이 전능자시요 당신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킬 수 있고 그 말씀을 이루시고 있고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다? 사실은 믿음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그 하나님이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그 절대성을 깨끗이 믿는 거예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당신의 약속은 지키시고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 모세와 계약하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지키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그 언약을 파기하고 지키지도 못했고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철저하게 이루어 400년 뒤 10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 그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셨고 이루어 가셨습니다. 믿음은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때만 유효합니다. 그 약속을 믿지 아니하면 그 약속을 지킬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따 저녁 5시에 롯데호텔 뷔페에서 제가 여러분을 식사 대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 5시에 잠실 롯데 호텔 12층 라운지에 가면 거기 우리나라 최고의 뷔페 주말 한 끼 식사가 18만 5천 원짜리 뷔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오십시오 하고 제가 초청장을 나눠줬다고 칩시다. 그걸 들고 목사님 무슨 돈 있다고 우리한테 18만 원짜리 뷔페를 살 수 있어? 한 사람당 18만 원입니다. 살다 보면 그런 것도 먹어보는 거지 뭐. 나 집회 가가지고 30만 원짜리도 먹어왔어요. 한 끼당 한 사람당 4명 갔는데 얼마나 나온 줄 아십니까? 125만 원 나왔습니다. 근데 별것도 없더라고요. 내가 그거 먹으면서요 소화가 안 돼서 에이씨 현찰로 주지. 아니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것도 한 번씩 먹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네. 맨날 10,000원짜리만 먹지 말고 특별한 날 한 번씩 먹어보자고. 이따 저녁에 또 거기 오지 마세요. 그냥 해본 얘기예요. 그 약속을 믿고 내가 거길 가야지 그것이 성취되는 거예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지지 아니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공중에 그냥 메아리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이 지켜낼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절대성을 믿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온 적이 있었습니까? 불교를 창시했던 석가모니가 그 석가모니의 핵심 사상을 보면 무아 사상입니다. 불교의 핵심은 무아입니다. 없을 무자에다가 다아, 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석가가 설파했던 설이었습니다. 나는 없다. 그래서 불교의 사상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아예요. 나는 없는 존재다. 왜 사람이 고통 속에 살아가느냐? 인간 스스로 자기가 존재한다고 하니까 고통 속에 있다. 내가 없는데 무슨 고통이 있냐? 내가 없는데 무슨 아픔이 있느냐? 나는 없다.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다. 이걸 인생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다. 나는 없어진다. 그렇게 평생을 가르쳤던 석가가 자기 자신이 죽자 자기 제자들에게 사후에 나를 불에 태워 화장을 시켜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묘도 비석도 세우지 말라. 없다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유언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석가가 죽자 그 제자들은 자기 스승의 시신을 나무에다가 눕혀놓고 불을 태웠습니다. 하루 종일 태웠습니다.
시신이 다 태워졌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젓가락을 들고 그 잿더미 속에서 사리를 찾아냈습니다. 사리. 이것이 우리 스승님이 남긴 사리다. 그래가지고 돌을 많이 닦으면 사리가 많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좀 개벽다구 같은 소리입니까? 평생 철분을 먹고 평생 우리가 먹은 것들이 타면 안 나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불교의 스님들이 죽으면 전부 다 살이 찾고 있어요. 어떤 스님 보니까 거기도 또 젓가락으로 살이 찾더라고. 그 살이가 뭔지. 그 창시자였던 석가는 무아를 주장했지만 지금까지 2500년 동안 그들은 찾았습니다. 불교가 가르쳤던 핵심이 무아 사상이 아니라 그들은 유아 사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더 큰 절을 짓고 더 화려한 도복을 입고 더 멋있는 것을 보여줘. 여러분 절에 가보십시오. 온갖 보여지는 것입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그들 아닙니까? 그러면 불교를 창시했던 석가의 뜻은 왜곡된 것입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버렸습니다. 석가의 가르침이 나는 종교도 아니요 신도 아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를 신으로 만들고 종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없는 자체를 왜곡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불교를 누가 왜곡시켰습니까? 불교를 잘 믿고 그것을 배웠던 사람들이 바로 왜곡시키고 왜곡시켰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의 코란도 힌두교의 베다 역시 누구에 의하여 왜곡됩니까? 바로 그 종교를 믿는 그 종교를 생명으로 여기고 믿었던 그 사제들에 의하여 왜곡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은 우리 기독교는 누구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고 왜곡되었겠습니까?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그대로 믿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는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왜곡시킵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그 핵심 그대로를 믿지 않고 우리 스스로 짜맞춰 보려고 하고 그걸 조각도 맞추고 여기저기 빼가지고 요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나온 종교가 수십 가지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인데 이 하나 가지고 종교가 수십 수백 가지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왜요? 지 멋대로 해석하고 지 멋대로 왜곡시켜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부터 왜곡이 시작됐냐? 최초부터입니다. 안타깝게도 에덴 동산에서부터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흙을 빚어 아담을 만드시고 그 갈비뼈에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모트, 타무르, 모트, 무트, 죽는다. 타무르, 반드시 죽는다. 무트,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969세를 살았던 무드셀라가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무트, 죽는다는 거예요. 무트, 셀라흐, 심판. 무트 셀라흐라고 하는 것은 죽는다, 심판이 임한다. 얘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여러분 무트 셀라흐,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무트 셀라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에녹이었습니다. 에녹이 엉터로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시면서 이름을 주셨는데 무트 셀라흐. 그 이름을 짓고부터 에녹은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 무투셀라의 하나님이 에녹에게 아들을 낳게 하시고 이름을 붙이면서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에녹이 대충 살 수가 없어요. 정신 차리고 산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무투셀라가 죽고 노아를 통해서 세상에 물로 심판이 온 거예요. 무트,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사단이 찾아와 하와를 유혹합니다. 무엇라고 유혹합니까? 저거 먹으면 죽는다 그러디? 네 아버지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언제 하나님이 그랬어요? 만지지도 말고. 지금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탭니다. 에? 먹으면 죽으리,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왜곡시켰습니다. 죽을지도 몰라. 저거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 그러면서 혹시 살지 알아? 뱀이 뭐라 그래? 네가 죽는 게 아니라 저거 먹으면 하나님보다 더 눈이 떠자고 하나님처럼 돼. 그래 버리니까 하와가 그냥 그대로 그 선악과를 따서 먹어버려요. 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 변질됐어요? 어디서 왜곡됐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비스무리하게 해석을 해버리고 변질시켜버렸습니다. 죽는다는 것 자체도 왜곡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먹었습니다. 아담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최초로 받았던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 반도에서 시내산 아래에서 진치고 있을 때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가 몇 주 동안 모세가 보이지 않자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도자 모세가 보이지 않자 불안한 그들은 아론을 향해서 하나님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만들자.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고리, 코고리, 금덩어리를 다 내가지고 그걸 녹여가지고 부어서 뭘 만들었습니까?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송아지를 빚어서 만들고 아론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내려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옷을 벗고 난리가 난 거예요. 모세가 그것을 보자 시내산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계명을 그들에게 던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거기에 참가했던 그 사람들 도륙해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심판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왜곡시켰습니까? 인류의 최초의 제사장인 아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송아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아론은 인류 최초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첫 번째 제사장입니다. 첫 번째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가 일어나니까 그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사람들이 힘들어하니까 사람의 비율을 맞추고 사람들의 간을 맞추기 위해서 아론은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왜? 인간이 언제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질 때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라고 하는 이 욕망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버렸고, 아론은 그 백성들이 소요가 일어나 사람의 비율을 맞추려고, 사람들의 기분을 맞추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버린 것입니다. 왜 시대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버렸을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백성들이 11조를 안 가져와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백성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지 않아요. 그걸 먹고 살아야 했던 제사장들은 어쩔 수 없이 보이는 백성들의 비유를 맞출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목사도 여러분들의 비유를 맞추기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귀에 달기에, 여러분 마음에 맞게, 여러분 비유에 맞게 아주 맛있게 풀어서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켜버리고 그냥 위로, 늘 소망, 늘 행복하게, 그래서 주일날 와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찢기고 10년 가지고 왔는데 설교를 들으니까 위로가 되거든요. 아,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아, 대충 살아도 되는구나. 아, 이렇게 살아도 천국 가는구나. 그래서 그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심판의 말씀을, 두려운 말씀을 사람의 비유를 맞추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전해야 나도 살고 당신들도 함께 산다는 말입니다. 아멘. 제가 아직까지 정상적인 컨디션은 아닙니다. 오늘도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도 난 오늘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먹고 살기 위해서 11조 드리게 하고 또 재물 바치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바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깨끗하게 있는 그대로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역사를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왜곡시키고 수도 없이 변질시켰습니다. 왜요? 인간 자신이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내 죄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면 언제나 여기거든요. 언제나 거슬리거든요.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버리는 거예요. 부러뜨려가지고 내게 맞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깎아가지고 내게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비유를 맞추지 않았습니다. 인기에 영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비난하고 모함을 하고 때로는 돌을 들어 모세를 쳐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모세를 지켜주셨습니다. 고라 자손들이 자기들끼리 장로를 뽑아서 다시 이집트로 가자고 했을 때 모세는 아무리 말려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회중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모세를 비난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왜 우리 비유 안 맞추고 하나님 비유 맞추려고 했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까 땅이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그 땅 속으로 그대로 쑥 들어갔습니다. 그대로 땅이 닫혀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냈던 모세를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순간의 이득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지 맙시다. 그 순간은 살아, 그 순간은 내게 이득이 오는지 몰라도 그 다음 나는 어느새 죽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맙시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헌물과 백성들의 떡과 고기를 먹기 위해서 백성들의 비유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보면 제사장들이 다
썩어버렸습니다. 오염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제도권 안에 있던 아론의 후손들로 혈통으로 이어졌던 제사장들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선지자를 택하셨는데 그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받아 쓰임받은 선지자, 그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7장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읽을 말씀이거든요. 오늘 오전하고 오후가 같이 연결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설교 핵심은 전혀 다른 방향이지만,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열왕기상 17장 3절로 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셨습니다. 극심한 가뭄 속에 온 이스라엘을 그 가뭄이 강타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흉년이 오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흉년이 오면 어디로 가야 사는 줄 아십니까? 도시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도시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농촌으로 가도 안 됩니다. 여러분, 흉년이 오면 농촌 가면 먹을 것 같죠? 농촌이 제일 먼저 기근이 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수도였던 사마리아, 온 백성들이 사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있어야 그래도 그나마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엉뚱한 곳으로, 길르앗의 협곡으로, 요단의 동편으로, 동굴지대로 인도하십니다. 거기에 작은 그릿 시냇가로 거기에 숨겨두셨습니다. 그곳에 가면 생존은커녕 굶어 죽기 딱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먹여요? 그 협곡에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과 저녁에 먹을 것을 갖다 주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곳에 숨어서 까마귀들이 갖다 주는 것을 먹고 마시며 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우상으로 젖어버린, 바알과 아세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얼룩진 이 땅을 살리기 위하여 엘리야는 지금 그릿 시내가에서 무슨 훈련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훈련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는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머물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까마귀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왜 까마귀였을까요? 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절대 순종 안 해요. 시냇물이 말라가지만 견디고 있는 거예요. 어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죽이셨습니까? 책임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책임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낸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상식적으로는 죽을 것처럼 보여지고 손해볼 것처럼 보여집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통하느냐? 그런데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나를 지켜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낸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눈에 보이는 대로 육의 목적 따라 그저 내 유리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왜곡시켜버리고 변질시켜버리면 순간은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편지 썼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고, 2000년 전 당시 사도 바울 역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버렸습니다. 여기 혼잡하다는 말이 카펠리오. 카펠리오라고 하는 말은 행상이란 뜻입니다. 카펠로스, 행상, 보따리상을 말합니다. 에? 보따리상. 카펠로스. 혼잡하게 한다. 이 카펠리오는 행상에서 나온 거예요. 왜 행상에서 혼잡이 나왔을까? 자, 당시에 행상인들이 많았습니다. 붙박이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고객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신용이 최고입니다. 제품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행상들은 어때요? 포도주 장사들이 제일 많았는데 포도주 담아가지고 포도주 그대로 팔면 남는 게 없거든. 물을 탑니다. 에? 물을 잔뜩 부어요. 그래가지고 좋은 포도주라고 팔아먹는 거예요. 딱 먹으니까 포도주 맞거든? 그리고 돈 다 받아요. 이 동네 다시 안 옵니다. 행상은. 에? 뜨내기 손님. 그게 카펠리오에서 나온 거예요. 혼잡하다는 것은 뭐냐면 순간을 속이기 위해서, 순간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행상하는 거예요. 속여먹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속여먹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다가 물을 타가지고 이게 싱겁고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마귀 말씀인지, 이 땅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하게 됐는지, 진리가 어디 있는지, 말씀이 어디 있는지 찾을 길이 없습니다. 성경을 봐도 성경 안에서 찾을 길이 없어요. 왜? 우리가 카펠리오가 됐어요. 우리가 물을 타버렸기 때문입니다. 순간의 이득을 위해서. 이어서 고린도후서 4장 2절에도 혼잡하다는 말이 또 나와요. 이에 숨은 부끄러움이 이를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으로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고린도후서 4장 2절. 여기 혼잡하다는 말이 카펠리오가 아닙니다. 여긴 또 둘로스라고 합니다. 둘로스. 똑같은 혼잡인데 여긴 또 둘로스로 해석됐어요. 헬라어가 어려워요. 이게 둘로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미끼를 삼았다는 거예요. 미끼로 꿰었다는 거예요. 꿰었다. 미끼질 했다. 여러분, 고기 잡을 때 빈 낚싯바늘 하면 고기가 물어요. 거기다 지렁이라도 묶어놔야 돼요. 미끼를 갖다 해야지 그게 낚싯바늘인지 알고 고기가 그걸 물겠습니까? 그게 미끼를 보고 지렁이 보고 덥석 뭅니다. 근데 그 속에 뭐가 숨어 있어요? 바늘이 숨어 있어요. 나를 죽이는 칼이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그대로 덮치는 순간 지렁이 맛도 못 보고 그대로 걸려드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매운탕감이나 회감 되는 거죠. 끝나는 거죠. 이게 둘로스. 바로 미끼를 삼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끼를 삼아 미혹해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 수도 없이 많습니다. 말씀 공부하자. 신천지. 여기 가면 말씀. 가서 한번 여러분 신천지 한번 가서 들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창세기를 놀랠 노자로 풀어냅니다.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이런 신천지가 있어? 이런 새로운 세상이 있어? 그리고 그냥 먹습니다. 여러분, 그거 처음에는 달콤하죠? 가보세요. 요즘은 뭐로 어떻게 가르치냐? 신약에 어디 11조 하라는 데가 있어? 예수님이 11조 하라는 데 있으면 찾아봐. 그럼 왜 예수님은 왜 세금을 왜 바쳤어요? 그러면서 자기들 멋대로 성경이 필요한 것만 뽑아가지고 딱딱딱 맞추니까 그럴듯하거든요. 성경이 지식이 없는 평신도들이, 아니 성경이 지식이 있는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이 무한함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걸 보니까 그냥 그대로 깜빡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경기가 힘든데 11조 이거 은근히 부담되거든요. 여러분 11조 부담되는 분만 아멘 해봐. 아니 솔직히 나도요
집회 갔다 오면 그 목 쉬어가지고 목숨 걸고 집회하고 와서 그거 우리 집사람이 11조가 뭐예요? 11조는 절반 이상 그냥 푹 잘라가지고 봉투에다 넣는 거 보면요, 내가 이럴 때가 있어요. 목사도 그런데 당신들은 뻔하지. 그 11조가 자꾸 걸렸는데 11조 안 해도 된다니까 활짝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멋대로 왜곡시키고 변질시켜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리는 거예요. 제사 지내도 된다는 거예요. 명절마다 조상들한테 절해도 된다는 거예요. 천주교가 그렇게 하잖아요. 단 하나 위패만 안 세우면 됩니다. 에? 그 조상의 위패만 안 세우면 제사 지내는 거 똑같이 다 해도 돼. 향 피워도 되고 별짓을 다 해도 돼. 그 천주교가 하나님 말씀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가톨릭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켜버린 거예요. 어떻게? 인간에게 맞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문화를 입는데 인간의 문화를 입어야 된다. 나도 인정해.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 인간의 문화를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오는 건 나도 알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럼 우상을 섬겨도 되는 거예요? 그럼 신전을 만들어놔도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인간의 입에 맞게, 그래서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천주교는 제사를 지내도 된다니까 그쪽으로 수도 없이 많이 갔어요. 왜? 신앙생활 편하게 되거든요. 네? 천주교는요 11조 내라고 강조 안 해요. 편하게 신앙생활 다 할 수 있어요. 네?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거 다 해도 상관없어. 놀고 즐기고 그냥 와서 수건만 뒤집어 쓰고 미사 잘 드리면 돼요. 이것만 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왜곡시켰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킨 거예요. 성경을 입맛대로 해석하고. 여러분, 하나 알려드릴게요. 성경을 읽다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해를 못하겠으면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하박국 3장 2절을 보니까요, 전화하지 마세요. 나도 몰라. 응? 아셨지? 나도 모른다고. 어떻게 목사님이 다 아냐고. 나도 몰라요. 하박국이 어디 있는지 자체를 내가 모르는데 하박국을 물어보.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넘어가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언젠간 알게 하시면, 깨닫게 하시면 감사하고, 모르면 모르는 걸 감사하세요. 아셨어요? 그걸 왜 모르게 하셨을까요? 지금 아직 내가 이걸 알 수 있는 때가 안 됐다고 생각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신학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생각으로 이해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몸으로, 내 삶으로, 내 행동으로, 내 입술로, 내 모습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과연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지켰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킨 자입니다. 아담만, 아론만, 썩은 제사장들만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킨 범인이 바로 우리 올시다.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내 입맛대로 왜곡시켰습니다. 자기 편한 대로 왜곡시켰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흔적도, 지킬 만한 의도, 지킬 만한 능력도 우리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끼 삼아서 사람들을 후리고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협박했습니다. 바로 미끼 삼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들이 왜곡시킨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킨 범인임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미끼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카펠리오 행상 삼아 속여 팔아먹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져 한 줌의 죄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에 가 있을까요? 영원한 심판에 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 생명을 지켜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말씀을 지킨 사람은 그 생명이 나를 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을 지키면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생명으로 지키기에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지켰던 사람들, 말씀을 지키며 살다가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던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이 말씀 앞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세상은 점점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많다고요?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홍수가 났어요. 생수는 없습니다. 다 구정물이요, 흙탕물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지켜내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며 엉터리로 살았음을 회개합시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버리고 지키지 못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말씀대로 다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방향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바꿉시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책임은 내가 지키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지키며 다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우리가 몸부림쳐야 하고 엉터리로 살았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버린 범인이 바로 제 자신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잘 지켜야 될 교회인 우리가 엉터리로 살았음을 고백하며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원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게 하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신 그것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한 번 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아버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노래를 부릅시다.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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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한 번 더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아버지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두 손을 가슴에 모고 눈을 감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내 끌리는 대로 살았습니다. 내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내 이득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했지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거룩함이 없습니다. 정직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주님 앞에 오늘 고백하며 이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는 이 시대 말씀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여 부르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